요즘 전 세계 가운데서 가장 주목되어지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이지요. 이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 약칭이고요. 원래 본래적인 전체적인 이름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입니다.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최대 부국이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 1위를 차지할 만큼 자원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나라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빈국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고, 한 나라 안에 2명의 대통령이 세워져서 이 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친미와 반미로 나누어지고, 또 자유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갈등하고 있는 것, 그것이 연일 우리가 세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그 나라의 모습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나라의 인플레가 얼마나 심했는지 소비자 물가가 4만%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국민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뻗뼈 빠지게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커피 9잔을 구입할 수 있고 계란은 2판도 채 구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소고기는 1kg 정도 구입하면 모든 한 달치의 생활비를 다 써야 할 만큼 물가가 그렇게 폭등하고 정말 살기 어려운 나라로 이 베네수엘라가 전락하게 되어졌지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실제로 이 베네수엘라를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약 230만 명의 국민이 베네수엘라를 탈출하고, 지금도 베네수엘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기약 가운데 허덕이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절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이 지금의 베네수엘라보다 더 끔찍한 상황을 맞이했던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의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소문나 있었던 아합의 손자인 여호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지요. 그때 그 이웃 나라인 아람 나라 왕 벤하닷이 군사를 이끌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둘러싸게 됩니다. 물 셀 틈 없이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촘촘하게 그들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둘러진치게 되었을 때,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물자의 고갈을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다가 포위되어진 날들이 길고 계속되어지는 어느 시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먹지 않는 나귀의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려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은 80세겔. 그 당시에 은 1세겔은 노동자들이 4일 동안 일한 품삯에 해당됩니다. 그런 까닭에 은 80세겔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1년치의 연봉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 정도의 값을 주고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먹지 않았던 나귀의 머리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치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그것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심지어는 비둘기똥 한 되에 은 5세겔, 오늘날로 표현하면 약 2,000불 가까이 주고 그것을 구입해야 겨우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던 것,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그들의 모습과 형편입니다.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인육을 먹는 그런 처참한 끔찍한 일이 그 도성 안에서 벌어졌지요.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이젠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고 그들이 살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전쟁이 있기 전 그 전의 상태로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쟁이 있기 전 단 하루만 지나면 예전의 상태로 회복되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살 길이 열리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결코 망하지 않고 일어서게 되어질 것이다. 이 사실을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 중에 왕이 의지하고 있었던 한 장관, 그 나라의 왕이 정말로 신뢰하고 있었던 한 장관이 그 말씀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하늘에 창을 연다고 해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조롱하듯이 비웃듯이 이 장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결코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는지, 그리고 광야 가운데 하늘의 창을 열고 날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그곳에 떨어뜨리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결코 모르지 않을 그가 하나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비웃으며 조롱하게 되었을 때 엘리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네가 그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나서 3절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절과 3절의 이야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내일 이맘때에 전쟁하기 이전과 같이 다시금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는 왕마저도 의지하고 있는 이 장관의 이야기에 동조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어쩌면 그 장관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보십시오. 3절에 보면 4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성곽 앞에 있었습니다. 왜 성곽 앞에 주로 있었냐면 그것은 사마리아 성에서 던져주는 것, 그것으로 목숨을 연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던져주는 음식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굶어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그 음식을 나누어 주겠어요?
그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굶주리니 우리 또한 그곳에서 굶주려 죽을 것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여기서 굶주려 죽을 것이 뻔하니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자. 아람 나라의 진영에 나아가보자. 그들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한번 도전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의 진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아람 나라의 그 진영으로 가보니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다시 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던지 먹을 것도 챙기지 못하고 심지어 말도 타고 가면 좋잖아요. 나귀라도 타고 가면 조금 낫잖아요.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다 팽겨쳐버리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한 장막에 들어가 그곳에 널려있는 귀한 음식들을 마음껏 먹습니다. 배부르도록 배 터지도록 먹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과 외투를 숨겨두고 다른 장막에서도 그리하다가 그들이 배부르게 되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었던 거죠.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 있는 연길이라고 하는 도시의 한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이 학생 중에 하나가 북한과 경계선에 있는 두만강을 건너오면 단둥과 무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지역에 조그만 집에서 가정교회로, 처소교회로 그렇게 사역하였던 전도사님이었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교제하다가 제가 그 교회를, 그 가정을 신방하였습니다. 그 가정에 가보니까 참 볼품없는데 특이한 것은 아주 큰 무쇠 가마솥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들이 어떻게 알고는 자기의 집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가정교회로, 처소교회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을 두들기만 아무 말 하지 않고 문을 열어서 그들을 맞아들이고 문을 잠그고 나서 항상 지어져 있는 가마솥 밥을 열고 김치 하나 내오면 이분들이 얼마나 식사를 맛있게 하는지, 한 3그릇, 4그릇, 5그릇 먹고 나서 꼭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살 것 같다. 실컷 먹고 나서 이제 살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그분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데, 진짜 거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이야기, 그 아름다운 간증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의 진영에 가서 배불리 먹고 났을 때 이제 살 것 같다 하였을 때 그들의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자신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힘입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고백이 오늘 본문 9절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9절이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살 것 같은, 그래서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9절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지침에 관한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었을 때 그들이 깨달은 것, 복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보여주는 말씀, 이것이 9절이에요.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오늘 9절에 보면 이기적인 삶을 죄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을 죄로 여겨야 된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들은 뜻밖의 회개를 해요. 뭐라고 회개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이날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나만 배불러서는 안 되겠다, 나만 즐겨서는, 나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이 본문의 고백 아닙니까? 복음을 가진 그들은 이기적인 삶을 죄로 여겼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보배로운 피의 값으로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그것은 죄예요. 세계 2차 대전이 한참 진행되어졌던 때 자신의 나라의 독립과 회복을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들, 정말 독립군들을 레지스탕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레지스탕스에 관한 영화 한 편이 있는데요, 로베로 장군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레지스탕스의 활약,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한 영화인데, 이 영화에 참 기억 남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때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들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나치 독일에 대항해서 독립운동하던 레지스탕스 일단의 사람들이 붙잡혀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형장에 끌려가게 돼요. 사형장의 기둥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묶이게 되고, 이제 사형의 집행이 앞에 두고 있었을 때 유난히 발악을 하였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유난히 소리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소리쳤어요. 나는 레지스탕스가 아닙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장사나 하고 내 돈벌이에나 관심 있는 사람이지 독립에 대하여 나는 관심 없습니다. 나는 레지스탕스가 아니에요. 그러니 나는 억울하게 잡혀왔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의 처절한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은 아랑곳 없이 그를 사형대에 묶어요. 그가 다 묶여지게 되었을 때 옆에 있던 한 레지스탕스라가 그 사람을 향해서 한마디 해요. 여보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요. 이 나라의 전쟁이 5년이나 지속되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무너질 처참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당신이 지금 마땅히 죽어야 될 죄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무엇을 하지 않아서가 죄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도 복음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 그것이 죄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처럼,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하루 종일 생각하는 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그 삶이 죄인 것을 아십니까?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뜻밖의 회개를 해요. 우리가 잘못했다. 이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리만 먹고 배불렀다. 우리만 좋았다. 우리만 이기적으로 살았다. 그것을 그들은 죄로 여겼던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오늘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되어주는 두 번째 모습은 침묵을 죄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었도다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침묵에 대하여 그것을 죄로 여겼어요. 반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침묵이 죄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면 살 수 있는데, 다 같이 살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자로 알려진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우리의 죄스러운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참 의미 있죠. 우리의 죄스러운 침묵. 그 책을 한국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책 이름을 번역했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침묵이 왜 죄예요? 전도하지 않는 그것이 왜 죄가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침묵 때문에 그들이 사망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들에겐 영광도 있지만 복음을 가진 자들에겐 또한 의무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복음을 가진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고를 통하여 그 악인들이 돌이키면 감사한 일이고, 돌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그 악에서 죽지만 피값을 너에겐 찾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여서 살 수 있는 그 인생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인생이 네가 말하지 않음을 통하여 죄악 가운데 죽는다면 그 피값을 나는 너에게 찾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경고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빚진 자들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복음에 빚진 자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에게 돈으로 빚을 진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복음에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복음에 빚진 자다. 그래서 이 사실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어떤 상황과 어떤 때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오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화가 있어요? 죄니까. 복음을 전하여 살릴 수 있는 영혼이 내 옆에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데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아 그가 죽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신다는 것.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의 소리가 얻는 세 번째 영적인 도전은 지체하는 것을 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해요.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밝은 아침까지. 오늘 밤만 지나고 날이 밝으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가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내일 아침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내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한밤중에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한밤중에 뛰어가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굶주린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그 한밤중에 뛰어가 그들은 성문을 두들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때가 있어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로다 하신 주의 말씀처럼 여러분, 지금이 복음 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짜 사랑인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의 삶을 보여주고 복음으로 초청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건 복음 증거에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도 이 땅에 계속적으로 살아야 될 이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본질과 목적이 복음 전도에 있어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장수함이 우리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 생각 가운데 살아야 돼요.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가족들과 영화 한 편 보러 갔어요. 미국에서 한 3년 전에 영화 한 편을 보고, 그러다가 작년에 우리 이찬수 목사님 만나서 영화 티켓을 주어서 영화를 보고 와서는 오랜만에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그 영화 제목이 극한 직업이에요. 한국에서는 지금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1,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영화를 관람했다 그래요. 그 영화가 라스베가스에도 걸렸더라고요. 여러분, 그 영화 보셨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저희 아이가 와서 그래요. 아빠, 스포일러 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앞으로 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짤막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아주 좀 간단해요. 5명의 마약반 이제 형사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실제로는 변변한 실적이 없어서 강등되어지고 쫓겨날 지경에 놓여지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연찮게 마약하였던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는 한 처소를 보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치킨집에서, 바로 앞 건물 치킨집에서 잠복 근무를 합니다. 잠복 근무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우연찮게 하필이면 그 치킨집을 인수하지 않으면 잠복 근무를 설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 치킨집을 인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치킨집을 인수해서 하는 흉내만 내기 위해서 다른 집에서 치킨을 떼다가 팔기만 했는데, 그것이 감당이 안 돼서 하는 수 없이 그 5명의 형사 가운데 자기의 부모가 수원에 왕갈비집을 하는 가게 하는 주인집 아들이 있어서 그 양념을 가지고 치킨을 이제 만들어 팔아요. 그런데 대박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대박이 나서 잘 되는지 걷잡을 수 없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심지어 일본에서 막 단체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아주 소문난 맛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자신들이 그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잠복 근무를 해서 마약범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치킨집 종업원인지 이게 혼동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잘 되고 돈이 벌려지고 너무 신나서 가끔 가다가 자기 신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은 전화만 오면 세상에 이런 맛은 없었다 그러면서 그 치킨집 선전할 정도로 그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그 중에 한 명의 형사가 그만 이 마약 조직에 끌려갑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본질에 대하여 정체성을 확인해요. 그리고 나서 이 마약 조직원들을 다 소탕한다는 그런 내용에 관한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영화를 보려고 했던 마음을 접으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한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이니까 꼭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라스베가스에도 한국 영화가 걸리지 않겠어요? 사실 제가 간 이유도 거기에 있었거든요. 네. 아주 재밌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정체성의 이야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이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정체성의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진 자인지 돈을 추구하는 인생인지 정체성의 혼동을 자꾸 경험하더라는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잃으면 안 돼요. 영화의 마지막 엔딩 바로 전에 그 형사의 반장인 고반장이라는 사람이 마약 조직의 그 두목을 끝까지 쫓아가는 장면이 등장해요. 끝까지 쫓아가게 되어지자 이 마약 두목이 보트를 타고 도망가는 중에 그 격렬한 격투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야, 너는 형사도 잘리고 지금 통닭집 주인이라며. 그런데 왜 통닭집 주인이 이렇게 집요하게 나를 쫓는 거야? 그렇게 물어요. 그러자 목숨을 걸고 그를 쫓아갔던 고반장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인상에 남았어요. 네가 소상공인을 모르나 본데 소상공인은 다 목숨 걸고 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소상공인이라고 대충 하는 사람 없어. 다 목숨 걸고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그 이야기가 얼마나 속 시원한지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복음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인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자, 그들이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갖게 되어지자 그들은 소리쳐요. 우리가 잘못하였다. 저는 오늘 이 그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야 될 분명한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았다. 그들은 이기적인 삶을 죄로 여겼어요. 저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는데 우리가 나만 생각했다. 내 배만 배불렸다.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다. 그들은 그 이기적인 것을 죄로 여겼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소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한 것을 죄로 여기고 그것을 지체한 것을 죄로 여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까? 복음을 가진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았다. 내 육체만을 위해서 살았다. 먹을 것 마실 것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았다. 여러분, 이 거룩한 부담이 있기를 원해요. 이기적인 삶을 죄로 여기는,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하지 않는 이 침묵을 죄로 여기는 이 마음이, 그리고 지금 전하지 않고 자꾸 미루고 지체하는 것이 죄로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두신 그 가정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두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어서 귀한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와 구원 얻는 역사와 영광을 보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오늘 일어서겠습니다. 이기적인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병한 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내가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침묵하였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머뭇거리고 지체하였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과 주변 가운데 선포되어 귀한 영혼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 1분 동안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병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아버지, 오히려 그들은 회개합니다. 뜻밖의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신들이 거룩하고 좋은 일이 있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배만 불린 것에 대하여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한 것, 그것이 죄라고 여깁니다. 아버지, 지체하고 있음이 그것을 죄로 여기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일어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무너진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외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사마리아 성에 굽주려 갔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만을 추구하고 나 자신만을 아버지 하나님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삶을 죄로 여기고, 하나님, 복음을 가진 이 복음을 나누고 이 복음을 통해서 귀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이 영적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리고 내 인생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죄인가,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복음을 경험했던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치 못하였다, 옳지 못하였다 회개하며 이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침묵하고 있음을, 지체하고 있음을 그들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밤새도록 사마리아 성을 향해 달려가 그 문을 두들기고 이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그 온 성이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모인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부담을 주셔서 나만을,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자리에서 탈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아지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